기도하고 말씀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은 어두워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은 보는데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못 봅니다. 사람의 껍데기는 보는데 사람의 속을 못 봅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금방 인지하고 반응하는데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영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눈과 귀를 열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정말로 볼 것을 보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케 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8장 같이 보겠습니다. 금방 불렀던 바로 옆에 408장입니다.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연유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즉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가 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겠다, 하나님을 내 곁에 두겠다, 그런 마음의 표현,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언약궤가 술에 실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비나답의 아마 손자로 짐작이 됩니다만 우사와 아효라는 이 형제가 수레를 끌고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옛날 길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좁은 산길, 아주 소로에 불과하죠. 근데 그런 길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의 타작 마당 앞에서 소가 가지를 않고 이렇게 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수레를 끄는 소가 막 날뛰니까 수레가 이제 흔들리고 뒤집어질 수 있게 됐죠. 그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한 우사가 그 수레를 몰던 사람입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탁 잡았단 말이죠.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기 때문에, 징계를 하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것이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딱 눈에 보였겠죠.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냥 뭐 어떻게 급사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 누가 봐도 분명하도록 그렇게 사망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언약궤 이동을 중지시키고 이것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옮길 때에 이것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 관 같은 거 뭐 이렇게 손으로 번쩍 들듯이 이렇게 들 수 없고 거기에 네 귀퉁이에 이렇게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길다란 막대기가 꿰어져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네 명이 앞에 두 명, 뒤에 두 명이 어깨에 이 막대기, 이 채를 이제 어깨에 걸쳐서 옮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걸 옮길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항상 채가 꿰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수레 실을 때도 그냥 통을 잡지 않고 그 채를 잡아서 아마 수레에 얹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거 무섭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집으로 옮겼는데 그게 이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그때도 사람들이 이거를 들고 아마 옮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정하느냐 하면은 오래전 일이지만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빼앗긴 적이 있었죠. 그렇게 빼앗겼다가 그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막 온 나라 안을 뒤집어 놓고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니까 이거 재수 없는 물건이다, 무서운 물건이다,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이제 첫 번째로 도달한 말하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 국경선이 벳세메스였습니다. 이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인수를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수십 명이 죽었죠. 얼마나 무지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만지는 것쯤이야. 이게 다 이제 결국은 이렇게 만지면 죽는다,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이죠. 그런데 뚜껑 열고 들여다보는 사람이 만지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했을 수도 있죠. 지금 70년이 더 지난 현재 다윗 때이지만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손자들이 이것을 들고 올 때 그냥 손으로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죽었고 그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여다 놓을 때도 역시 수레로 끌고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왜 우사 때 우사가 그 넘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손으로 막았는데 그때 딱 그 사람만 죽냐? 이걸 우리가 한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참다 한 번은 말해야 되겠다 해서 이
우사가 이 언약궤를 만질 때, 이건 사실은 그냥 실어 나를 때 손으로 들고 실어 나른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줘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만진 게 아니고 넘어지려고 할 때, 깨지려고 할 때 보호하려고 막은 거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 이거는 죽을 일이 아니니까요. 그 죽을 일이 아닐 때 죽었다면은 이게 불경스러운 죄로 함부로 대하다가 하나님이 화를 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갖다가 이렇게 막 짝대기로 때린다든지 발로 걷어찬다든지 뭐 이걸 그냥 함부로 막 던진다든지 이랬을 때 죽었다면 누가 봐도 그거는 언약궤를 잘못 다루어서 그렇게 벌받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사는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었고 넘어질까 싶어서 깨질까 싶어서 보호하려던 중에 죽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고민이 따르고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사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나님께서 쏟아놓는 기회,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이겁니다. 우리는 언약궤가 기본적으로 증거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요. 이 언약궤는 그냥 이렇게 나무로 된 통인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 그 다음에 언약궤, 증거궤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증거궤, 요즘 말로는 증거란 말을 쓰지 않죠. 증거라는 것은 어떤 뭐 영어로 뭐 무슨 뭐 그 프루프입니까? 뭔가 그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뭐 어떤 그거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증언입니다. 위트니스. 이 증인이 뭔가를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가 뭔가를 증언하고 있다. 즉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네, 그걸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을 하려는 겁니다. 언약궤는 뭘 증언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킨다. 나는 내 영광과 내 이름과 내 존엄 이것을 스스로 유지할 줄 아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예, 우상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이다. 또 무슨 신령님이다. 무슨 나무로 조각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예, 그것을 고이 모시고, 비바람 안 들이치게 하고, 예, 그것을 닦고, 쓸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예, 나는 어린아이처럼, 병든 뼈아리처럼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지, 너희들이 나를 보호할 수 없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프라이드입니다. 언약궤는 증거궤다. 뭘 증거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자기를 스스로 지켜 보호하신다. 이거죠. 블레셋에 갔을 때 그거 확실하게 보였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이게 하나님의 상징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가가지고 자기네 신전 앞에 전리품으로 딱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신과의 대결에서 자기네 신이 이기고 이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이 지방 신이 졌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앞에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다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신인데 아마 독수리나 곰이나 호랑이 같은 무섭고 큰 어떤 그런 모습, 그런 형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놈이 다음날 아침에 모가지가 댕강 부러진 거예요. 자빠져가지고. 그 귀신도 아니죠. 귀신을 그냥 형상화해 놓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일 뿐인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거를 자빠져가지고 목을 댕강 부러뜨린 겁니다. 언약궤가 다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언약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합니다.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신랑으로 모시겠습니다. 신부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언약이죠. 그런 게 약속이죠. 자, 이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언가 약속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의 상징물입니다. 표시입니다. 우리 결혼 반지처럼 이런 거예요. 이혼하면 이걸 쏙 빼버리죠. 자, 언약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신의, 성실, 이것이 언약 바로 뒤에 따라 붙어야 할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이걸 말하는 거죠. 나는 약속 지킨다. 나는 너희들 돌아보고 사랑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그거는 한쪽이죠.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다. 이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표시입니까? 반대입니까? 귀히 여기는 표시죠. 그 떨어지든지 말든지 아니면 발로 걷어차버리든지 할 수 있는 물건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위험을 무릅쓰고 이걸 아마 알았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살신성인입니다. 몰랐을 겁니다. 언약궤를 관리하는 관리자였는데도 이게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쳐다보다가 죽고 난 다음에요. 이거 지금 재수없는 물건이다. 이 겁나는 물건이다. 이래가지고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산 위로 그 기럇 여아림, 지금 이름으로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그냥 갖다 치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무려 70년이란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 70 한 몇 년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게 손자거나 증손자겠죠. 이 아효, 우사 이 사람들은 그런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집안 대대로 갑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지켜온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자냐,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냐라는 것은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화를 내고 그가 이거 만졌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것은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누가? 우사가 어긴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깡그리 잊어버리고 언약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마디를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사의 죽음의 의미예요. 언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결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하고 같이 산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 나는 아들, 당신은 우리 신랑, 나는 당신의 신부. 뭘 갖다 붙여도 됩니다. 당신은 목자, 나는 양. 당신은 주인, 나는 종. 당신은 왕, 나는 백성. 뭐든지 끈끈한 관계. 서로 신의를 지키고 서로를 지켜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한 몸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안 그렇거든요. 언약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 산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죠. 이 10계명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언약이에요.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적어준 그 내용들과 기타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언약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곧 계약서입니다. 율법이 곧 언약서라고요. 그러면 이 언약궤는 계속해서 약속 지키나 안 지키나, 너희들 나하고 맺은 약속에 관심이 있냐 없냐를 묻는 그런 눈과 같아요. 그래 이거를 이제 들고 오는데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언약도 안 지키는 놈들이 언약궤는 뭐하러 들고 가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의 실수, 그때 정성이 부족했다, 주의가 부족했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언약궤는요, 항상 말을 해요. 아까 제가 증거궤, 증언의 통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엘리 제사장 때에 사무엘이 아직도 이제 태어날 무렵이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 워낙 강하니까 이번에 이 언약궤 덕 좀 볼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그걸 들고 갔는데 이 언약궤가 보기 좋게 이스라엘을 배신했죠. 왜?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안 지키는데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산다. 그겁니다. 근데 여자가 바람 피고 막 돌아다니고 이래 하는데 남자는 그냥 그 여자만 혼자 그냥 죽을 때까지 생각한다. 그렇게는 안 되죠. 남편이 배신하는데 여자만 혼자 수절한다. 그건 안 되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그가 택하신 백성들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언약궤 들고 간다고 언약 지켜지냐? 언약궤 모셔놓는다고 하나님이 모셔 있느냐? 내가 마누라 사진을 갖다 여기다가 항상 수첩에다 품고 다닌다 해가지고 내가 밖에서는 바람 피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거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쳐주냐? 그 얘기입니다. 언약궤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지금까지 생각한 것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죠. 하나님은 자기를 보호하신다. 언약궤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걸 함부로 만질 수 없는 물건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붙들려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솔직히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지금 자빠지려고 하고 넘어지려고 하고 깨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지금 낭떠러지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너희들 자신이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언약궤 속에 담긴 언약, 이것을 기억하라, 지켜라, 그거죠.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든 그걸 지시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이 전체 이스라엘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언약궤의 이 증언을 아까 말한 두 가지를 다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고 언약궤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증을 유지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우사를 치신 겁니다. 이건 좀 과장해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벌받아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래 됐다 해가지고 우사는 지옥 갔거나 우사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죄나 죄악이 그의 패망이나 멸망을 불러왔다, 이런 식으로는 전혀 해석할 수 없죠. 자, 언약궤의 간증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이 두 가지를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처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간수되고 보호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를 지키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고 하고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25장 그 14절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지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하는가? 그 취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물체라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만지면 하나님 만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지는 거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야 좋은 일이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해가 있습니다. 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꼭 필요하죠. 생명의 근원이에요, 사실. 그 다음 불도 그렇습니다. 우리 불 없으면 지금도 여기 뭐 불이 양쪽에서 이렇게 비춰주고, 이 전기, 불,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정말로 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직접 만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갖다 눈떡 이렇게 떼어가지고 자세히 보려고 여기 돋보기까지 하나 딱 떼놓고 이렇게 보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태양은 여러분 만약에 장난으로라도 볼록 렌즈 같은 거 이런 거 돋보기로 해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있다가 몇 초만 보면 바로 실명합니다. 바로 타버려요. 불도 마찬가지, 전기도 마찬가지죠. 요 위에 이렇게 그 송전탑에서 흐르고 있는 송전선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전기 최고 볼트는 75만 볼트, 보통 22만 볼트. 그리고 요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그것도 몇만 볼트에서 이제 감압을 해가지고 집에는 220볼트가 들어오는데 220볼트도 여러분 손으로 만지면 사망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좋은 것을 누리는 데 필요한 그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왜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없나? 타락했으니까. 죄로 죽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사야가 한 말 한 군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는 974페이지네요. 자, 구약 성경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자, 1절 읽고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다음에 자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한계, 위치를 알아야 돼요. 얼음은 난로를 바로 만날 수 없습니다. 난로와 바로 접촉하면 얼음이 녹아버려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바로 접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컨택하는 순간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을 한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어 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확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된 겁니다. 이것은 그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경험한 바이고, 예, 모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체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자기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뭐 기도한다고 무슨 뭐 100일 기도,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따다붙다 하던 사람이 하나님 한 번만 제대로 딱 보고 나면 입이 쑥 들어가 버려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바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이다.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걸 뒤집어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많은 불만이 있고 불평을 하고 원망이 있고 뭐라고 말할 게 많은 것은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자, 하나님은 적어도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 생각하고 있으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하고 너와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막바로 이렇게 접하고 만날 수 없다라는 점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에는 보통 세 가지 요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 이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제물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처형당하는, 그렇게 죄의 벌을 받는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거를 집행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중보자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법궤 뚜껑이 있습니다. 법궤 뚜껑은 내가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막바로 대면하면 나는 그 모든 말씀의 저주를 받아가 다 죽어야 되는데, 너 부모를 공경했냐? 너 살인하지 않았냐? 너 간음하지 않았냐? 안 했는데 마음으로 음행 생각만 한 것도 간음이고 사람을 미워한 것도 살인이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서는 순간 녹아버립니다. 서는 순간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판입니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세상에.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알면서도 할 말이 그렇게 많고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걸 물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네, 이것을 이제 보여야 하는 거지. 그래서 언약궤는 기본적으로 복음입니다.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거쳐야 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취지, 그 정신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사의 죽음이라는 이 비극적 상황이 벌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복음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원인이죠. 다윗도 이걸 몰라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지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지가 말하자면 어떤 부자 또 권력 있는 어떤 사람에 나가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 사람을 막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이것도 지식 부족이죠. 이것도 머리가 이상한 겁니다.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놀랍게도 애굽으로 살러갔던 야곱은 자기는 가난하고 지금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간 것이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 요셉이 그게 총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살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축복을 했어요. 축복. 복 좀 받아라. 나는 이 복이 넘치는데 너는 복이 좀 부족하구나. 내가 복을 줄 테니 복 좀 받아라. 이러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다른 세계를 살고 있던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진짜 껍데기는 부유한데 실제로는 극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제대로 동정하고 제대로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양면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한 면은 뭡니까? 자기들이 죄인이고 얼마나 의가 없고 얼마나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주변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의 뭔가 이 더러운 것들을 그 무슨 보화를 챙기듯이 그걸 빌려오고 그걸 베끼고 그거를 부러워하고 그거를 가져오는 그런 바보짓을 해왔던 것이 첫 번째 무지입니다. 두 번째 무지는 뭡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를 알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정말 진리를 가르치고 영생의 세계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것처럼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진리와 거기서 오는 기쁨을, 거기서 오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퍼뜨려야 될 사람들인데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양면에서 무지하고 양면에서 머리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사가 언약궤를 만질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가지고 우사를 죽인 이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무지와 그런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한 번은 지적하고 한 번은 일깨워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나중에 이제 이걸 깨달아요. 이거 이스라엘 안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거를 다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책임자는 다윗이니까 다윗은 이걸 깨달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역대상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15장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지금 사무엘하에서 조금 더 지나가지고 634쪽, 제 성경은 634쪽입니다. 자, 634쪽에 역대상 15장 11절부터 그 15절까지의 말씀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역대상 15장 11절부터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시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정확하게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다시 언약궤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하려는 이 마음. 자, 이것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한 겁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자기 곁으로 예루살렘의 새 수도, 이스라엘의 새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나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내 멋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가 참 아름답고 소중해서 내 앞으로 평생 데리고 살면서 호강시켜 줄게요, 사랑해 줄게요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진 것은 그 여자에게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어느 날 지나가는데 확 끌어당겨가지고 그냥 뭐 어깨 안으로 목으로 손을 쑥 집어였다. 이것은 파멸로 가는 겁니다. 파멸. 그 사람은 다시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조심스럽게 얼마나 많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여자의 마음이 남자를 향해서 활짝 열리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그냥 확 끌어안았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렇게 해서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이 과정들, 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뭐 언약궤 뚜껑 열어가 뭐 들었노? 들여다보는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는 없어요. 여자를 확 끌어안고 그냥 뽀뽀하는 식으로 결혼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소중한 하나님, 존귀하고 정말로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와 그리고 제사와 번제도 소용없다 그랬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 같은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속의 마음이 그 제사와 번제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 다 헛일이고 괜한 그냥 짓거리밖에 안 되고 오히려 심지어는 제사를 드려놓고 소 양을 바쳤다. 나 돈 500만 원 들였어요. 나 양 잡는데 100만 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이 바보짓을 하기 때문에 제사만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상한 심령.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여자 앞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정을 할 때도 막 무릎을 꿇고 정말 꽃을 바치고 뭐 세레나데를 부르든지 어쩌든지 나는 정말로 당신이 정말 내게 필요하고 정말로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거를 보여서 그 마음을 열어야죠. 하물며 하찮은 그냥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친구 하나 사귀어도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몰라요. 왜 엄마가 좋은지 애기는 모릅니다. 젖 주고 밥 주고 뭐 씻겨주고 똥 닦아주고 그러니까 좋죠. 우리도 하나님이 왜 좋은지는 철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고 그냥 좋게 만들었고 우리가 그를 보면 좋아하게 만들어 놨어요. 남자는 왜 여자를 좋아합니까? 여자는 왜 남자를 좋아해요? 그건 몰라요. 그냥 거기에 있으니 좋아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한 방법, 가정을 꾸려나가는데도 이 지혜, 이 방법이 필요하고
그냥 뭐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예의가 필요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들 죽을 때까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우리 아버지고 남편이고 정말 우리의 애인입니다. 이 하나님을 첫째로는 생각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필요로 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이것을 생각한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형제들과 함께 우사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이 간절한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사람 죽여가면서 무슨 얘기하냐 싶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우사뿐 아니고 누구나 다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사도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본의 아니게 여자 겁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막대한 것도 사실이니 죽어도 싸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역시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믿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아프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잘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들의 마음에 항상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언약궤의 그 증거궤의 그 증언을 항상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